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고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는 세속적인 복과 다르죠. 세상의 복은 땅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복은 땅에 머물지 않아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이 그들이 이 오늘 말씀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걸쳐서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는 남달랐던 면이 있었어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아버지 시대에 방치되었던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수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 때는 아버지 통치하는 16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할 쯤 돼서 히스기야가 물려받아서 왕위에 오른 거죠. 그래서 그가 즉위하자마자 한 것은 먼저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그 무너져 내린 성전들을 다 고치고 수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사장들을 모으고 경건한 이들을 중심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동안에 솔로몬 이후에 드리지도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 또 유월절 절기가 무교절과 이어진 것이 8일 동안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의하기를 한 주일 더 연장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14일 동안 2주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은 유월절로부터 무교절 그 14일간의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를 마친 후 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했던 것은요, 그동안에 그들이 쩔어있던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 여기 보면은 주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산당과 우상에 드렸던 제단들을 다 제거해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서 본성 기업으로 들어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먼저 쩌들어 있던 우상의 문화들을 청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거룩함, 내 속에 거룩함이 훼손된 부분이 혹시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이게 뭐예요? 쩌들어 있던 이 우상과 관련된 습성들, 나쁜 습관들, 그를 돌이키면서 마음으로부터 생각, 말과 행동에 있는 것들을 마치 여기서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내며 산당 제단들을 제거해서 없애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남의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왜 자꾸 남의 걸 지적합니까? 당신 뭐 고치라고 하지 마요. 당신이나 고치세요.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고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을 지적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에서 쩔어 있는 이런 주상, 목상, 산당 문화, 이런 모든 쪄들어 있는 것, 그거 찍어내고 부서뜨리고 없애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몫이고 자기 몫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몫을. 내 속에 있는 거를,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불이 내려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거 하는 사람은 남 안 지적합니다.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리지, 자기도 지금 죽어가면서 뭐 자꾸 남을 걱정합니까? 예? 나를 걱정하세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개혁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됐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셔야 돼요. 예배 살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살면 이런 문화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자기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배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모든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질서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임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들이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공황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담임 목사가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예?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먼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 섬기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5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을 내리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회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11조도 안 드렸죠. 아니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첫 열매뿐만 아니라 11조가 살아나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그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을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구분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개를 하나님 내게 주셨어도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먼저 그 중에 일부분만 그래도 하나님 요거 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일 때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면은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는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한 개를 잘라내니까 요게 아깝게 느껴지죠. 왜? 믿음이 없을 때는 요게 아까운 거예요. 무슨 세금 떼내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큰 목덩어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1조가. 왜? 11조라는 건요, 우리의 이 밑빠진 독을 채워주는, 독이 밑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중에 이 공든탑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 깨달으면 이게 왜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아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아깝게 느껴지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11조 신앙은 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배 회복되고 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가 세워지니까 첫 열매 11조를 많이 드리게 됐더라. 많이 드렸다는 건 뭐예요? 11조는 10 중에 하나인데 많이 드렸다는 거는 잘 되게 하시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11조가 11조가 그냥 많아집니까? 전체가 많아져야 11조가 많아지는 거지. 그 전체가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그만큼 복을 더 주셔야 11조가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럼 이 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6절에도 보면은 소와 양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모든 11조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주 그냥 쌓여지는 더미가 이루어질 만큼. 그래서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 말씀 속에서 송축하고 축복하였더라.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송축하는 곳이고 축복하는 곳이에요. 송축, 축복은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지적한다고 해서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칭찬해줘야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70이면 그 밑으로, 저는 60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칭찬이 왜 중요한 거면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다름이 아닌 내 아랫세대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송축은 뭐냐? 위로 칭찬하는 게, 칭찬은 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칭찬인데,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말하면 좀 건방지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위에 어른들을 칭찬하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어른을 칭찬해 드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을 높여서 표현하는 걸 송축이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칭찬인데 위로 향하는 것은 송축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칭찬. 위로 칭찬하는 게 송축, 아래로 칭찬하는 것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송축자고, 아래로 칭찬하는 축복자고. 그게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송축하는 곳이고, 아래로는 아랫사람들을 축복하는, 칭찬하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송축이 먼저예요. 송축을 해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송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란 말이에요. 마음껏 칭찬해 드리세요. 예?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해 드리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고요. 예? 사랑은 유치한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재롱을 떨 수 있을 정도로 유치해지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지 않고 체면치레 안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칭찬해 드리는 거, 그게 송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송축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는요, 다음 세대들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어르신들은 아랫세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래는 밑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송축함과 동시에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송축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송축하고 축복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말이 나간다니까요. 송축, 축복은 먼저 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의 말, 아래로부터의 축복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의 말, 위와 아래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자로서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송축함으로써 축복자가 되는 건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말씀 좀 깨달으세요. 말씀 깨닫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독의
그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시편 3편 말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의 복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 주님의 복도 주님께,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예배가 살아남으로부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품위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질서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품에 있는 곳이에요. 질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품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배 회복으로부터 어떤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가? 이건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거두리란 말씀이 이렇게 거두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